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과연 그대로 된다.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과연 그대로 된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맞는 말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감옥에 가둘 것이고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먼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곳은 연옥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인 지옥과 연옥은 다릅니다. 연옥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당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영원한 세상을 준비한 곳이 연옥입니다. 그러기에 묵시록이 말해주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묵시록 21장에서는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부정한 것이 있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성모님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원죄를 다 타고 나니까요. 그럼 우리들은 다 지옥에 가는가? 그래서 연옥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장소로 연옥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해결하는 죄, 남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들과 하늘나라에 합당한 만큼의 사랑이 나한테 없다면 이 사랑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께서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아야 나오는 연옥을 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없다면 연옥의 불티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깨달을 지식도 없다. 연옥의 불티 하나도 이 세상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도 없고 깨달을 지식도 없다.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이를 표현할 말이 없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옥불과 지옥불은 같다. 다만 차이점은 지옥에서는 죄인들이 하느님을 원망하고 영원한 절망 속에서 악한 뜻에 잠겨져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연옥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착한 뜻을 가지고 타올라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의 명령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차이점이 연옥과 지옥의 차이점입니다. 하느님을 바라고 천국을 희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사는가? 파치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도 자신의 수호 천사와 함께 연옥을 체험했습니다. 파치의 성녀께서는 연옥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아, 얼마나 혹독스러운 고통인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오 불쌍한 영혼들이여, 얼마나 가혹한 모습들인가. 그런데도 나는 그대들이
순종하며 고통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게 참아내는 모습을 보는구나. 가혹한 고통 속에 있지만 만족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연옥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이고 주름이 보인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읽을 줄 알고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를 들면 낚시하는 사람 물 때 굉장히 신경 씁니다. 태풍 온다 그러면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무지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내 나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옥 고통을 겪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고통을 겪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고통을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것이 공로가 되고 보속이 됩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큰 값을 쳐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꺾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동 묵주기도 속도가 나하고 맞지 않다. 이때 나 혼자 묵주기도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 뜻을 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기도문을 음미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다. 그러니 묵상에 더 집중하자 하면서 묵주기도의 각 신비를 묵상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빠른 듯이 받쳐지는 기도문들 속에서 염경기도와 함께 묵상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성모님은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 되는 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든지 분열적으로 이끌어가는 놈이 마귀입니다. 하나 되는 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안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성모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당에 내 뜻에 안 맞는 형제들이 많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옥 보속을 미리 하면서 사랑으로 용서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일 겁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기도나 미사를 드릴 때 주님의 뜻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